참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말로 인사를 전하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때문에 몰랐죠. 지난 주일날 그 181명을 태운 그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그렇게 나왔죠. 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너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지금 나라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촬영한 분이 계시죠. 그 무안공항 근처의 식당의 그 사장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 모든 뉴스에 그 영상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옥상에서 그걸 찍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그 사람이 찍은 게 어떤 특정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그 기자가 그걸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무슨 음모가 있다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그렇게 지금 또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 음모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한 그 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것이 또 인터뷰가 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큰 문제는 이 가짜 뉴스들인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고 막 사람들의 이렇게 막 이 마음을 막 심리를 자극할 만한 것들이 나오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무 여과 없이 그걸 그냥 또 계속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진한 분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믿게 되고 야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짜 뉴스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좀 볼까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어난 사건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있었죠. 이 마리아 두 여인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이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그 천사들에게서 막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도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이 사건을 보고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이 몸이 굳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도 무서웠고 군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갈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 전하러 갈 때 경비병 중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왔고 그 천사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버렸고 그리고 그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자들에게 전하더라. 이게 사실이죠. 이게 경비병들이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하고 의논을 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시키느냐? 자기들이 잠자는 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자, 여기서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거다. 그러면서 이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 얘기가 총독, 이 총독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게 만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만약에 이 소식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니네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니네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가 뒤에서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경비병들은 결국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지시한 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1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즉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몇몇 경비병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고, 이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에게 퍼져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은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제 지난 12월 3일이었죠.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벌써 이제 한 달이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막 혼란한 가운데 막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에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로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했었고,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상한 곳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대통령의 직분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신청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 마치 좌파, 종북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치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켜야지만 나라를 위한 애국자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올바로 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정말 이게 그런가 하고서 그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100%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숙지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사실로 전해야지, 다른 것을 그냥 내가 가져와서 그걸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 가짜 뉴스가 왜 생겼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게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죽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정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처형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해서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정말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조건 이것을 대통령 편에만 서야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 편에 서야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나 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 삼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사실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의 사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자,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뭔가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어떠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믿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뉴스가 너무나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그런 풍조의 이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한 해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